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더 나은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일제여갑으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일이기도 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3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76주년을 맞는 광복절, 73주년을 맞는 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더 나은 조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주 좋은 훌륭한 나라로 그렇게 발전이 되었죠. 그러나 더 나은 조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는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표한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금메달 6개로 16위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이런 경기들은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중에 4강전의 시청률이 34.66%가 되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자 배구 4강전이었습니다. 34.66%의 시청률이라는 것은 집에 있었던 사람은 거의 다 봤다는, 시청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런 것이 8강전에서 세계 여자 배구 4위였던 터키를
우리가 이겼던 것입니다. 풀세트 5차전까지 가서 5세트까지 가서 5세트에 15점을 먼저 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15대 13으로 터키를 이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김연경이 스파이크를 때려서 그게 꽂혀가지고 15점을 먼저 따서 우리가 8강전에서 터키를 이기고 4강에 진출했던 것이죠. 물론 결과는 4강전에서 브라질에 지고 또 동메달전에서 세르비아에 져서 메달권내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4위였으니까요.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했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16강전에 일본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가 역전시켜가지고 그것도 가까스로 일본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8강전에 들어가게 됐죠. 저도 아직 덜 성숙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 배구가 일본전에서 16강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거 지고 나면 다른 거 아무리 이겨도 국민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16강전에서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든지 말이죠. 그래, 니네들 수고 많이 했다. 그 다음에 8강전에서 져도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였단 말이죠. 저하고 배구하고는 뭐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저는 스포츠라면 웬만한 스포츠는 다 좋아합니다. 공만 갖다 주면 작은 공을 갖다 주든 큰 공을 갖다 주든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구는 예외예요. 배구공을 갖다 줘가지고 이게 재미를 못 봤어요. 아마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뒤에서 받는 거는 받겠는데 한번 때려보고 싶은데 이게 신장이 안 따라줘가지고 때려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구하고는 저하고는 그렇게 친숙한 게 못 돼요. 그런데도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기고 나니까 그렇게 흥분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란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일본과 우리는 무슨 관계이기에 이럴까? 저는 일본하고 그렇게 특별히 악감정을 가질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일본에 가보니까 볼 것도 많고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경기하면 이겨야 되는,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이건 또 뭐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35년 동안 있다가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맞게 되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76주년 광복절을 맞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현대사예요. 머지않은 현대사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로 선교가 출발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중국어로 된 성경을 들고 대동강변을 올라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게 되죠. 그러나 이때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되었어요. 외국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외국의 문을 열지 않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대동강변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올라오니까 그걸 우리나라가 그냥 둘 리가 없죠. 그 배를 불태워버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도 있었던 것이죠. 26살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이지만 그는 이 땅에 성경을 전달하려고 중국어로 된 성경이지만 들고 들어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를 죽이려고 다가갔던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내 소원을 하나만 들어달라. 뭐냐? 이 성경을 당신이 가져가서 한 번만 읽어봐라.
토마스 선교사가 전달해 준 성경, 정작 박충군은 그걸 받아들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서 대동강변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뿌리게 되지만, 박충군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정작 읽지는 않아요. 주점을 하고 여관을 하고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해 주죠. 당시에 최치량이라는 아주 어린 11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때 그 강변에 나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들고 그걸 가지고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이도 주점을 하고 여인숙을 하는 여관을 하는 박영식에게 전달을 해주죠. 박영식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르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만들죠. 그런데 그곳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박영식의 주점, 그 여관에 한 방을 내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전달해 준 이 성경, 이것 때문에 박영식의 주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옆 장소로 옮겨서 교회를 짓죠. 거기에 널다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교회 건물을 둔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널다리 교회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이제 역사를 이어가죠. 이 장대현 교회는 다시 후에 산정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산정현 교회는 지금 현재 서초동에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그런 산정현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피를 뿌렸지만, 그의 피값으로 박영식의 주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로 또 발전이 되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로 역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산정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독교의 중심을 잡는 이런 교회로 성장을 해가게 돼요.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1876년에 일본은 대한민국에 압력을 가하며 문 열어라 라고 하면서 강화도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쇄국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무너지게 되고, 개화파가 중심이 되는 강화도 조약을 맺고 한국은 문호를 개방하죠. 물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호를 개방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임오군란으로 이어져요. 7년 이후에, 강화도 조약 7년 지난 이후에 일본군, 신무기를 가지고 또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군들을 한국에 들여가지고 한국 군인을 교육하게 해요. 그것도 장교들을 교육하게 하죠. 그러면서 별기군을 만듭니다. 구군대가 있고 별기군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기술을 가르치고 무기를 들어와서 세운 별기군이, 그런데 구군대와 별기군에 대한 대우가 달라요. 너무나 차별적이에요. 심지어 구군대는 13주 동안 군량미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 구군대가 별기군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군대가 의지하는 것은 대원군이에요. 대원군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단 말이지, 저 일본 군대에 들어오고 일본 신무기를 들여온 저 별기군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군대는 차별을 받는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 하고 쇄국 정책을 펴었던, 그러나 지금은 무너졌던 대원군에 가가지고 읍소를 합니다.
그리고 대원군은 그들을 지원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 있던 때에 대원군의 힘을 입었던 구군대가 군란을 일으켜요. 그게 1882년 이모군란이지요. 그러나 이걸 진압하려고 하니까 민비가 중심이 된 개화파가 이걸 진압할 수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와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개화파는 개화파지만 온건한 개화파, 민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온건한 개화파가 일본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저 청나라를 몰아내달라.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들어오게 되고 이 땅은 청나라를 몰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1884년의 갑신정변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큰 영향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년 후에 1885년 일본에 와 있던 언더두와 아펜젤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돼요. 일본의 영향권 속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은 미국 선교사 일본에 와 있던 언더두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이 땅이 복음화의 불꽃을 사르게 돼요. 갑신정변으로 한국은 일본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일본에 와 있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일본의 영향권 그리고 복음의 영향권이 동시에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 저 일본이 한국을 합법적으로 먹으려는 이런 노력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일본은 미국의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와 한국과의 관계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말라 하고 당시의 강대국인 미국의 허락을 득하게 돼요. 그리고 영국에도 조약을 맺으면서 영국도 우리와 한국 사이에 어떤 관여도 하지 말라 하는 조약에 영국이 서명을 합니다. 당시에 1904년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던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세력을 득하게 되고 러시아에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한국 관계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말라.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 영국, 러시아에다가 한국과의 관계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말라는 조약을 딱 맺고, 그리고 한국을 합법적으로 먹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 갑니다. 결국 1905년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재순이나 이완용 같은 이런 정부 5적신이죠. 이들이 을사늑약에 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미국도 간섭을 못하고 영국도 간섭을 못하고 러시아도 간섭을 못해. 이미 벌써 다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조약에 사인을 하도록 이미 일본에서 다 손을 썼어요.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 있어서 그때 사인을 했던 공로로 땅을 주었던 사람들의 땅이 아직도 한국 땅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 이후에 1910년 8월 29일 전 세계에다가 선언을 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보호하는 국가라고
이름으로 전 세계에 공포를 하죠. 이것이 바로 경술국치입니다. 1910년 경술년에 국가적인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날이 1910년 8월 29일이에요. 한국은 그로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의 억압 속에 거하게 돼요. 당시에 일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해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식민지와 한국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런 식민지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그들이 탈취를 해가는 거예요. 피식민지 국가에게 경제적인 탈취가 있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그들은 경제적인 수탈을 일삼. 그러나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경제적인 수탈만 해간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심지어 스포츠도 완전히 한국을 말살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어요. 창씨 개명이라고. 한국을 말살하려는 이런 정책을 일본이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어느 국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것도 35년 동안. 심지어 일본에서 신사를 참배하는 그 신사에 한국인들도 다 참배하게 만들어요. 신사 참배에 반대하면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때가 되면 죽여버립니다. 이런 기간이 35년 지속이 돼요. 마지막으로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6년 동안 감옥에서 갖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신사참배 반대하던 자들이 다 나오게 돼요.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연합군이 일본과 이탈리아와 독일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탈리아가 먼저 패전을 하게 되고 독일이 이어서 연합군의 패전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되죠. 이게 1845년 8월 15일이에요. 기독교가 1866년 토마스의 피가 대동강에 뿌려지고 1885년 언더도와 벤젤러가 이 땅에 복음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1907년 장대현에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될 뻔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이 민족의 어려운 역사 속에도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셨고 오히려 기독교가 어두운 암암리에 점점 부흥을 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강대국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었어요. 18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또 프랑스가 모여가지고 카이로 회담을 갖게 되죠.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1945년 2월 달에는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역의 얄타라는 지역에서
얄타 회담을 갖지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관계없어요.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모여서 얄타 회담을 합니다.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한국만 다룬 것은 아니에요. 패전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을 하죠. 그것도 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강대국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였어요. 일본의 억압으로 35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러시아나 프랑스라는 이런 강대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었던 이런 때라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고, 이 나라의 기독교가, 이 나라의 복음이 말살되지 않고 점점 흥왕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의 무역 10대 국가 정도가 되는 이런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광복 76전을 맞이하면서 더 좋은 조국,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야 65장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절에 가보면, 나는 너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1절에서 나를 부르지 않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은근히 손주들을 자랑하는 이런 친구들만 만나요. 거의 친구들이 다 손주 자랑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에도 전부 손주의 얼굴들만 가득 채워 있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손주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움직이는 것, 그런 걸로만 꽉 차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화창한 교회 목사도 손주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손주와 유치원 다니는 두 손주 때문에 닭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닭이 51마리가 그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모이를 찾느라고 빽빽거리고 얼마나 소리지고 날개짓을 하는지, 주차장 옆에 화단으로 있었던 그 지역을 다 뭉개가지고 거기다가 펜스를 치고 닭들이 거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내려가면 2시간, 3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요. 모기에 이것저것 모기에 물려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여기 오면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는지 몰라. 손주들 때문에 거기서 2시간, 3시간씩 거기서 닭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날 부르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에 푹 빠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65장 1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러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5장 7절에 보면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12절에 넘어가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자인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해 줘도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패역한 그런 손주, 그런 자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보고 있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치셨다, 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려면,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돼요. 철저하게 청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면 이 모습부터 먼저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그렇게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게 절하고 저 산꼭대기에서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런 것 청산해야 된다. 이것부터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사야 65장 17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주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겠고 그 기뻐하는 그들을 보는 여호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더 이상 슬픈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날수가 많지 않아서 죽는 어린아이도 없고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합니까? 100세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동네에 젊은이 하나 죽었어.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100세야. 아이고 젊은이가 죽었네. 아깝네.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는 100세가 되지 못
95세 때 95세 때 죽었어? 아유, 저주받았구만. 얼마나 신기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더 이상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르짖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요즘 나는 120살까지 살겠어요, 100살까지 살겠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나 100살까지 사는 것도 어이구 젊었구나, 100살이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구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사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대단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더 좋은 조국, 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조국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예수 믿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보며 나도 예수 믿거지는 싶어지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나라가, 정말로 더 좋은 조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런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든 죄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교회와 관계없으니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오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한 만큼 정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한 만큼 정직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 의미는 좋죠. 같이 하는 산업, 같이 나누는 이런 국가. 그러나 정말로 그런가요? 죽으라고 일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 죽으라고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해. 다 수탈당해.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일한 만큼의 정직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수탈해 가지 아니하고 함부로 빼앗아 가지 않고 이런 나라가 되면 더 좋은 조국,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인권이에요, 인권. 일한 만큼 결과를, 일한 만큼 열매를,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인권.
개인적인 인권도 공동체의 인권도 존중되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가 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이 청산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한 만큼 정직한 결과가 있고 또한 정직한 열매가 있는 이런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가난한 자와 화목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을지라도 실패하는 자와 화목하고 힘이 있어도 약한 자와 화목하고, 심지어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이지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이런 화목,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 더 좋은 나라란 말이죠. 안양의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시청에 한반도기가 개항이 되었어요. 중앙공원 주변에 한반도기가 걸렸어요. 많은 안양 시민이 항의를 했어요. 최대호 시장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이런 통일의 의지를 안양이 먼저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한반도기를 개항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평화, 피스, 얼마나 우리가 원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화목 이전에 인권이 있어야 된다. 인권이.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성실한 정직한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인권이 유린되고 아무리 이래도 다 수탈당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무조건 웃으면서 지내고 서로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라. 공산사회가 정직한 인권이 보장되느냐 말이죠. 일한 만큼 성실한 결과와 열매를 얻느냐 말이죠. 완전히 인권이 유린되는데 그걸 목도하면서도 인정을 해주면서 괜찮아, 우리하고 화목하자, 평화를 유지하자, 이래도 되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는 좋은 것이므로 광복절 외에 다른 날 한반도 길을 좀 붙이면서 우리 안양이 남북의 이 평화적인 통일을 요구한다,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둔다, 100걸음 양보해서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경일이잖아요. 국경일. 국가가 서로 인정하는 국경일, 국가가 태극기로 삼고 있는 태극기를 개양해야죠. 북한과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 좋아요. 그러나 인권을 유린하고 평양에 있는 사람만 국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을 목도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사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런 죄악을 청산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로 삼아야 돼. 그리고 개개인이 열심히 산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할지라도 부자와 화목하게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지라도 성공한 자와 화목하게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살아가더라도 힘 있는 자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평화가 건설되는 이런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의 현대사는 너무나 열악한 현대사였지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열악한 현대사 가운데도 복음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선교의 국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좋은 조국,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사모하며 77주년 광복절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대사는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조국, 더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인권이 보장이 되며 정직한 결과가 하나님 주어지는 이런 사회,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루는 이런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